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귀에 계속해서 변질된 말씀으로, 흐려진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꺾여버린 말씀으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오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고, 세 번째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우성을 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진리를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내용들도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내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귀에 계속해서 변질된 말씀으로, 흐려진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꺾여버린 말씀으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오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고, 세 번째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우성을 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진리를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내용들도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내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십시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고요. 3장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이 땅에 두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말씀을 두고 가셨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일러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말씀인 진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을 세상 신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사람들을 세상 신이 계속해서 혼미케끔 하는데, 그 혼미케끔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계속 혼미케 하는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기에 복음의 광채, 곧 말씀, 진리, 이 광채가 마구마구 비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꺾으려고 하는 게 마귀요 세상 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진리가 옅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큰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이 말씀인 진리가 꺾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변개시키려는 방법을 마귀는 계속 고안해 내고 있는데, 옛부터 해온 방법이지만 지금도 계속 해온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향하여서 공작 정치를 벌인다는 점이에요. 공작. 공격의 대상이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정도로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음부의 권세가 오히려 이겨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요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공작의 최고의 방법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이게 1세기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듣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최고 방법은 강대상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본 것은 너희들은 깨어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씀이 있는 부분은 강대상의 변질이라는 부분, 목회자가 잘못된 진리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죄가 뿌려지는 것,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해석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상이 변질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사람은 변질된 진리를 듣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돼요.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잘못된 진리를 그가 또 다시 전파하게 되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우리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또한 알아야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먹는 진리의 말씀이 변질된 것인지 희미해져 버린 것인지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것인지를 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평소에 말이에요,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가는 거예요. 왜? 말은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들려지는 겁니다. 변개할 수 있겠지만 글은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읽어나간 성경을 갖고서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변질되도록 희미해지도록 진리가 계속 그렇게 꺾여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마귀의 공작인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악한 짓을 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몇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명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윈, 종의 기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국 성공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근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수집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무엇을 썼었죠? 진화론을 발전시킵니다. 이 사람의 종의 기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예요. 그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독교를 막 세게 비판하는 철학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과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를 노예의 도덕이라 이렇게 비판하고 또 신은 죽었다라는 최악의 말을 남기기도 했었죠.
마침내는 그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막 말을 붙잡고 말을 붙잡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도 했던 그런 마지막 여성은 미친 사람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그 오빠인 니체를 데리고 이제 간호를 하면서 그 오빠의 글을 편집을 해내는데 나치즘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니체 작품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 기독교를 노예 도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치즘과 연결시키게 되니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오게 될까요? 그러나 그 역시도 목사의 아들이었고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알다 보니까 과연 신앙심이 깊은 게 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칼 막스 있죠.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 직업적 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버지가 루터교로 개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칼 막스도 다윈의 종의 기운을 읽으면서 마음에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었던 것인데, 종의 기운은 뭐랄까요?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진화론에 관련한 겁니다. 근데 칼 막스는 이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종교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민의 아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란 말을 했었고, 마침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이제 저작을 하면서 공산주의가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잠깐의 위안을 제공하지만 결국은 사회가 좋게 되는 어떤 변화, 진보를 막는 도구가 종교다라는 것을 기치를 내밀면서 공산주의를 띄우면서 막 기독교를 탄압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세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권을 무시하게 되죠.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서 처형이 일어나고 숙청이 일어나고 억압의 사례가 많이 발생했던 것들을 우리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칼 막스의 이 공산당 선언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그가 내세웠던 기치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뻗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도 루터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레닌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 모두가 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직자였고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레닌도 다윈의 책을 읽고 칼 막스의 책을 읽으면서 신앙을 버려버리고 강력한 무신론주의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았던 것처럼 볼셰비키 사단, 그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러시아 혁명을 막 이끌어내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혁명가가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 혁명이에요. 그때 자그마치 사람이 2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레닌 덕분에 200만 명이.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이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또 나타납니까? 스탈린은 어릴 적부터 성직자가 되기를 희망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도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다윈의 책을 읽다가 자퇴를 하게 되고 칼 막스 뒤를 쫓아서 마르크스주의를 막 강력하게 이제 주창을 하게 되고 그 역시도 러시아 혁명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되자마자 독재적인 정체를 벌이게 되고 수백만 명이 이제 숙청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신자였어요. 부모들은 더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또 한 사람 더 얘기해 볼까요?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 아버지가 붓으로 성경을 필사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모친의 이름은 강반석이에요. 뒤에 반석이 붙습니다. 원래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것을 바꾼 거예요. 그만큼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칠골교회 장로였다라고 하고요. 근데 빌리 그레함이 이제 그 중요한 말을 했던 적이 있죠. 빌리 그레함의 그 장인어른,
그러니까 넬슨 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넬슨 벨이라는 목사가 이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혼시키는 그 이제 주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리 그램한테 말했고, 빌리 그램이 나중에 한국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 역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공산혁명을 북한에 완벽하게 세우기 전까지는 주변에 다 목사들이 가득했었어요. 목사들이.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여러 노래를 배웠는데 그것이 가사만 틀릴 뿐이지 곡조는 찬송과 너무 흡사한 게 많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어떤 뭐랄까요, 그 문화적인 부분, 정말 예수를 만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 감동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만 따오면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했고 인권을 엉망으로 유린했던 최고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보세요. 다윈, 니체, 칼 막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전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는 인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금까지 추잡하게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윈이나 니체나 칼 막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시키고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말이에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듣고 있던 말씀의 진리가 꺾여가지고 진리가 옅어지거나 진리가 흐려지거나 해서 오히려 잘못 받아들인 그 말씀을 잘못 전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교회를 변질시키고 온 교회를 흐리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정말 아주 못된 방법인 겁니다. 그러려면 마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먼저 막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우리 9장 10장이에요.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그렇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지 믿을 수 있으니까 듣고 부르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계셔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는 그 들음, 어떻게 듣느냐,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전하는 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정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느냐?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곧 틈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로, 진리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로,
아니면 철학과 사상으로, 아니면 유머나 재밌는 것으로 이렇게 뻗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작이라고요. 마귀의 공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까와 같은 다윈이나 니체나 칼막스, 레닌, 스탄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좋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냥 기독교적인 배경이지 진짜 믿음, 정말 믿음, 참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말 변개되지 않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전하냐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마귀는 여러 교회들을 흩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7교회 사자들에게 전하는 그 편지는, 그 사자는 누굴 말하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자,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변개되고 변질되어 버린, 그래서 강대상에서 썩어 문드러져 나오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엄격한 경고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깨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뻔히 알고 있어요. 가보면 금방, 안 가보지 않더라도 간판만 봐도 여기는 교회가 아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세게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절대로 믿음에 근거한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고서 남아 계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예수가 빠져버리는데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교회와, 오히려 교회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착한 사람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도덕과 선행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광명이라는 탈을 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조차 목사가 부끄럽고 또 아버지가 원통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해야 되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어 왔었고요. 그러니 이렇게 되도록 유혹을 받는, 또 유혹을 하고자 하는 그 녀석이 바로 마귀인 것이고, 그 유혹을 받는 첫 대상의 목표지로 삼고 있는 자가 바로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의 심령이, 그분들의 영적 상황이, 그분들의 신앙 생활이 정말 마귀에게 꾀임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그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그 목회자의 어떤 그 양심, 도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없어서 믿음을 심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심겨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심겨진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무엇을 듣는데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데요. 비진리를 듣는데요. 철학과 양심과 윤리와 사상을 듣는데요. 그런데 무슨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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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친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목사의 말만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친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으십시오. 특별히 신약에 있는 것만 읽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약은 실상이요, 본질이요, 근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부 다 보여준 것과 똑같은 그 말씀이 신약에 가득 차 있고, 구약은 여러분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본보기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예수라는 키워드를 갖고 다시 구약을 봐야 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만 열심히 보셔도 충분한데 꼼꼼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십시오. 어느 것 하나 빼지 마시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다 읽으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그렇게 읽고 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분이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십시오. 목사님,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 목회자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딱 멈추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도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진리대로 읽은 말씀을 갖고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소리치세요. 소리치세요. 아우성 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아우성을 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네 번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 떠나십시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놀라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특정한 목회자가 없어요. 워낙 핍박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순회 설교자의 목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순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목사라, 어떤 자는 교사라, 선지자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들어보면 딱 알거든요. 그래서 아닌 사람은 배제하고 맞는 사람은 잘 영접하는 그것들이 초대교회사에 잘 나옵니다. 중국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어느 특정한 목회자에게 딱 땅 끌려다니지 않고 목매이지 않습니다. 헌금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날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매여 있지 않는 것이 중국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직 무엇을 찾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귀에 계속해서 변질된 말씀으로, 흐려진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꺾여버린 말씀으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오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고, 세 번째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우성을 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진리를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대형 교회를 이룬 다음에 차츰차츰 그 진리가 꺾여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 유명세를 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마치 사울 말이에요.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그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면은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착된 시스템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조직과 또 어떤 권세와 권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북한의 그 교회에 김일성이가 어떤 북한의 어떤 나라를 세울 때 그 곁에 그 전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제대로 진리를 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 김일성의 권력과 그 권세 앞에 눌려서 아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 그것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생겨났던 겁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시 기독교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리를 온전히 알았더라면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의 진리만을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되고요. 그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교회의 리더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라는 정점을 중심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철학과 사상과 양심과 도덕의 말씀이 흘러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김기동 목사님, 그분의 목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목사학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목사학은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가 절대 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당신, 목회자가 되려는 당신,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두 번째, 목숨을 걸고 신앙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된다.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설교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너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목숨 걸고 신앙해라. 목숨 걸고 가르쳐라. 목숨 걸고 진리를 수호하여라. 이 두 가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걸어 다니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책, 어느 누구도 이 성경책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 10장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뭐지? 내가 지금 TV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뭐지? 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웃으면서 보고 있는 것은 뭐지? 이게 과연 말씀이냐? 이게 과연 진리냐?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이상한 축사를 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흘러가고 막 그런 것들은 여러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만 제대로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읽어도 성도들이 참 진리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것이 성경에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의 열매를 맺는 거야? 아니야 하면 그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부터 잘 내디뎌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은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그 첫 질문 속에 제 1번으로 내미는 것이 뭐냐면, 너 진짜 회개했냐? 정말 회개했느냐? 회개 정말 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느냐? 이거를 계속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성도라면 온전한 회개, 진짜 살아있는 회개, 눈물 콧물 다 흘리는 회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회개를 모르면 일평생 어떻게 되면 그 이후라도 자기 양심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고, 양심의 정죄를 받게 되다 보니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스스로 제한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를 알고서, 회개를 정말 알고서 알게 되면, 회개를 진짜 알게 되면 자기 양심으로부터의 정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제한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감사하게 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칭찬하게 되고, 그 무한한 감사 속에 빠져들어서 기쁨이, 열광스러운 기쁨이 계속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진짜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그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보니까 회개 안 해도 사업 잘 된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어그러진 곳으로, 더 절망으로 오히려 빠져들어가는, 미끄럼틀 타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고난처럼 사실 우리도 그때 회개할 때에 고난스러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설린 그 피의 고난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고난스러운 체험을 하면서까지 내 과거와 나의 죄를 다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 탯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어떤 의식적인 회개, 어떤 회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마치 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와 같은 게 회개인 겁니다. 그런 구로와 같은 회개가 없이는,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와 같은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피의 공로를 믿으라 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서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눈물 콧물 다 흘렸으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귀에게 여러분의 신령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목사가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 조금만 들어보아도 그래요. 유명하다는 목사님이지만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정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고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라도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냥 다 벗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정결하게 나아가세요. 거룩하게 나아가세요. 다 벗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출산해야 돼요.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출산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탯줄을 완전히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탯줄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이러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참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짜 누리는, 정말 체험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못 봅니다. 이런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짜 누리게 되는, 그 체험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영역, 이 놀라운 회개라는 영역, 이런 거 신령한 영적 세계, 이거는요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회개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정말 값진 거,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 유대인들이 40일이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일이면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40년을 돌리셨어요. 40일이 아니라 40년을 돌리고 멈추고 하시면서 나중에 40년 뒤에야서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던 옛날의 그 뿌리 깊은 죄의 근본,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의 근본을 완벽하게 벗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머리바 사건, 물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물 사건을 한번 펑 터뜨렸고, 광야 시작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물 사건을 펑 터뜨리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죄의 근본을 다 털어버리는,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죄의 근본이 있음을 깨달으세요. 죄와 싸우려고 하세요. 곧 회개를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고자 하는 그 작정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양심을 회개하고 양심을 책망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 믿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양심이 책망하고 양심이 지적질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죄의 근본을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의 근본을 회개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신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서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거든요. 회개하고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러니 진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근본, 그 죄의 근본을 회개하라. 네 양심과는 상관이 없는 원죄, 네 양심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원죄, 내가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에 의한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혼돈 속에 거룩함을 진짜 모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혼돈과 거룩함을 모르는 계속 그 이상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완벽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자기 양심이 찔러주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이것이 죄에서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여전히 죄에 눌리는, 이중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영혼의 완벽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자유롭고 어떤 때는 죄에 눌리고, 이런 이중성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이고 자기 영혼의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완벽한 회개를 하고 정말 예수의 피를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자유를 누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되고 양심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두고 주일날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즉시로 깊은 뿌리 내린 그 회개를 뽑아내야 됩니다. 즉시로 깊은 뿌리를 내린 회개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저주가 목사가 되어도 막 따라다니는 것처럼 평생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제가 이 저주라고 말해서 조금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죄에 눌리는 이중성, 어떤 때는 자유롭고 찬양할 때는 자유로운 것 같다가 헌금했을 때는 자유로운 것 같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억압 속에 있는, 이거는 여러분 평생 저주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뿌리를 뽑아내는 회개, 즉시로 깊은 뿌리를 뽑아내는 회개, 예수께로 완벽하게 들어가 버리는 그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목회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말씀을 듣는지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목회자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가 계속해서 이 사이를 틈바게 파고들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엄청 그들이 괴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분은 마음이 열린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속에 내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독교 배경의 집안이다, 믿는 자의 집안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이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까? 다윈, 니체, 칼 막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전부 다 신앙인이었어요. 다 기독교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회개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정말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귀를 늘 밝혀두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읽은 성경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고, 또 주일날 그 강대상에서 가장 현장성이 있는 영감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소리쳐서 외치거나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미쳐야 되고, 말씀에 미쳐야 되고, 예수께 미쳐야 되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이 말씀 때문에 살 수도 있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설교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주를 위해서 가고, 어디서부터 오더라도 주를 위해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을 주수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를 늘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목회자를 향해서 소리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여러분, 그가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거짓 교사로 판명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보낸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아깝습니까? 여러분, 소리쳐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래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흔들리는 모든 조건들을 다 꺾어내세요. 마귀가 이용하는 모든 조건들을 꺾어내십시오. 다 떠나십시오. 말씀의 진리가 옅어지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귀를 고추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철저히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온 주위를 다 꽁꽁 매십시오. 진리가 변개치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마귀는 교회를 향하여서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격의 대상을 교회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내용들도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내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겨냅니다. 그래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절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마귀가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거짓 선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보내는 일이 흔치 않게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서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대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꼿꼿이 새겨지는 그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말씀으로 진리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자신을 온전히 꽁꽁 지키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